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을 이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래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 이해한 상태를 오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은 어떤 때는 관계가 서로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오해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서로 그 오해를 풀었을 때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또 관심을 기울여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어느 순간에 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엄마 나 서운했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적잖게 당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폴란드 태생에 마리 퀴리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듐과 또 폴로늄을 발견한 인류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인데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노벨상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5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난 이 퀴리 부인은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거나 입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이 퀴리가 11살 되었을 때에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 퀴리는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후에야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지 못했고 입을 맞춰주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실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결핵균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옹을 한다든지 입 맞추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입맞춤을 받지 못한 딸도 속상했지만 사실 그 사랑하고 예쁜 그 딸을 안아주지 못하고 입을 맞춰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겠었습니까? 깊은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무엇 때문일까?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오해를 받을 수 있듯이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오해는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지는 사랑,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랑,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긁고 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했는데 막 그냥 교인들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그냥 막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뭐라 그런대요. 목사님도 뭐락하니까 같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러고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께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풀어야 되는데 권사님도 그거 가지고 막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지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나를 지금 치면 설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타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꼬부장하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가지고 뿡 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박수보다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어떤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치우친 호칭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목회자적인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마치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동시에 또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자녀를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서운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오해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목사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니 오해는 풀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해결하고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 속에는 뭔가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 대해서 뭔가 화려한 말솜씨, 또 어떤 철학적인 그 표현 방법,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면서 이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이런 말들을 구사하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정말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네. 이런 거.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그래서 요즘 많은 목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줄을 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사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울을 생각해 보면 정말 바울은 아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크다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도는 정말 대단해. 저 베드로는, 저 야고보는, 저 요한은, 저 안드레는 이 바울을 그 크다고 하는 사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바울을
작다고 여기지만 바울은 사실 자기는 그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진정한 사도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음. 바울은 사도로서의 첫 번째 덕목이 화려한 말솜씨, 철학적인 어떤 표현,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헬라적 세계관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보통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잘 모르세요? 그럼 유명한 사람, 싸움 엄청 잘했던 유명한 사람 아시는 분? 별로 싸움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주목하면 김두한 씨, 또 시라선이 이런 사람들, 이정재, 정치적인 깡패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깡패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무슨 격투기 나가가지고 우승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유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주먹이 있다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잘못했다가, 에이! 하고선 덤빌 수 있겠어요?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고 말 텐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헬라 세계관에서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의 몫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쳐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가 감내해야 할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온갖 즐거움을 맛보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꿋꿋하게 참으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므로 궁극적으로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이 자녀들이 완벽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덕목이 바로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도 배신과 의심 속에서도 거짓 사도들의 공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바로 이 참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한 12년 정도 됐는데 한 10명 정도 저 때문에 교회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의 다 떠났죠. 오늘도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오늘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한번 헤아려 보셔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제가 왔을 때 초창기 때부터 나왔던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제가 1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안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못해서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오해를 또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지금 이제 거의 10년 좀 안 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흥을 안 하고 있으니 목사님 교회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장로님들이 하시더라는 거죠. 또 목회자는 설교를 멋지게 하고 사람들을 또 재미있게 웃길 줄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목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텔레비에 앉아서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게 나아요. 요즘은 개그 콘서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주 배꼽 빠지게 웃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7집사를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그들을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몫은 누구의 것입니까? 집사들, 성도들의 것인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영적 권위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과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저 때문에 나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1년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절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14절을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고린도 교회에 재물이나 폐를 끼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히브리인들의 그 인간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아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의사를 만들 거야. 너는 나중에 꼭 판사나 검사가 돼야 돼. 너는 장군이 돼야 돼.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너는 국회의원이 돼야 돼. 이런 어떤 꿈을 그냥 강제로 심어주고 그런 계획에 맞춰서 아이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면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처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쁘게 재물을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다파네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소진되다,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써버리고 소모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개의치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에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푸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바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뒤로 뒷돈을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디도를 보냈고 또 다른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익을 취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강경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울이 개인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심정에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목회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복음도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에서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신뢰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냥 등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머니를 털어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는 오해입니다. 오해는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다정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서 눈을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 때에도 집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서로 직장이 다르고 머니까 이제부터는 출근을 각자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갑자기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한 후에 다음 날부터는 자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많이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삶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아내는 혼자서 버겁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까지 흔들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 혼자 버려두고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묵묵히 자기 뒤에서 응원하고 자기의 그늘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오해입니다. 오해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를 오해할 수 있고 주변 다른 성도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닌 오해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바울을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부모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바울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할 만한 일들은 없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해결되어지고 2026년에는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참음으로 그들을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을 키워나갔던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내 생각과 내 모든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삶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그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인내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또 화목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많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